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참 나갈게요.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마음 나누기와 행함을 통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립니다.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일체 은혜, 감사, 훈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너 공감, 나 전달.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함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할 때에 기질상, 성격상 부드러운 성격을 보고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온유함은 그 온유함에 딱 붙어 있는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길들여짐입니다. 길들여짐. 그러니까 성격상 부드러운 성격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되어진 온유함, 부드러움. 그래서 그 야생마를 주인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들이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자유로운 야생마를 딱 올무를 하자마자 얼마나 날뛰겠어요. 만약에 뒤에 있다가는 나이에 채워가지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날뛰던 제멋대로이던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그 상태가 온유합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의 온유함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데 이 쫓기는 것이 그야말로 생명이 순간순간마다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중인가면요. 한 4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다만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 나의 그 살아가는 생명줄을 끊으려고 할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분노하는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오는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쫓기는 중에 다윗이 억울한 것을 보면서 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차라리 사울을 따르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었겠죠.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윗이 그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은 사람이었던 거죠. 누군가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도망자 다윗을 따르겠다고 600명이 다윗을 따르는데 600명이 만약에 함께 움직이면 그 동선이 쉽게 밟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아는데 그거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참 다윗을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들었는데 거기에 6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불 저불에 딱 숨어 잠입해 있는 상황에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은 3,000명 전역에서 모았을 때 어떤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이 600명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지만 이 3,000명은 그야말로 특수한 사람들인 거죠. 다윗을 잡아서 얼마든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 3,000명. 자, 이렇게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의 불에 숨어 있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그 불에 들어갔던데 발을 가리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이럴 때 그 불에 보디가드가 경호원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화장실 물과 같이 따라 들어가요. 보니까 유학생들은 따라 들어가기도 하던데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그렇게 혼자 무장해제하고 불에 들어온 거를 본 거예요. 바깥에서 불에 딱 들어가면 불 안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불 안에 있던 사람은 이미 적응이 된 상태라서 누가 들어오는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측근들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리라고 그 전에 약속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찾아왔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냥 단칼에 해결합시다. 자, 이런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가서 무엇을 배워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배우니까 겉옷자락이 막 도포처럼 길었겠죠. 그래서 누군가 살짝 잘라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조용히 이를 보고 나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온유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떡하게 하리라?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쉼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쉼을 얻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온유와 겸손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모습인데 야생마를 생각해 보면 야생마는 대단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겉으로는 주인이 딱 고삐를 탁 낚아채면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에는 야생마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힘이 그대로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외유내강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는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쉼이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내게 늘 고통을 주는 이 사울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심장이 얼마나 벌컥벌컥 뛰었겠어요.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게 단 칼에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끊임없이 도망자의 입장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떡하겠냐고, 이 순간에. 근데 이 순간에 내가 분노함으로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비워낸 거예요. 나는 주님께 비워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서에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온유한 것은 성격상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비워낸 건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들이심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 다윗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던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할 때에 다윗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쳐 죽였던 것은 칼이 아니었고 화살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자기가 늘 갖고 다녔던 물맷돌, 그거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물론 훈련이 잘 돼서 그랬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찬송했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천보다 10배인 만만이다라고 할 때, 다윗은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몸둘 바를 몰랐을 텐데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긴장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당시의 왕 사울은 그 상황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 나는 마음이 고요한데 양이는 말처럼 삼성에서 성과가 6억을 받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난 뭐하고 살았지? 아니 뭐지?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간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난 뭐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나는 멀쩡한데 갑자기 삶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긴장과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울은 나는 이 긴장과 불안을 내가 해결해 볼래 하고 내가 내 인생의 고삐를 탁 잡은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긴장과 불안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사울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요. 6,000명을 데리고서 따라다니는데, 그럴 때 이 긴장과 불안을 하나님께 탁 맡긴 거였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골리앗을 죽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생각할 때에 내가 비워낼 수 있는 거죠. 불안과 긴장을. 그리고 못나고 못난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한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계셨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 마음을 비워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긴장과 불안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긴장과 불안을 내가 고삐를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칼을 세워놓고 내가 엎드려서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니까 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고요함이 찾아오는데 이 상황을 다윗이 시편 57편을 보시면 한번 펼쳐보셔요. 시편 57편 1절 2절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7편 앞에 보면 괄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모습을 여기서 보잖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해보려고 몸부림쳐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 그러면서 시편 37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참 제 마음에 꼭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말씀 한 가지 하는데 나의 매일의 양식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3절에 다윗의 매일의 양식을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식물은, 자신의 매일의 양식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의 성실? 그의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고 삼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힘있게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나의 두려움을 한 번에 이 칼을 써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겠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때를 통해서 될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도 됩니다 하고 옆에서 막 부추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칼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칼을 썼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처단하기도 하는구나 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 요압도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거든요. 요압이 힘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운 부음 받아도 그때 주님을 봤는데 죽여버리죠. 이럴 수 있는데 다윗에서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결국엔 다윗의 충신들이 되는데 거기서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때 없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가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나 같으면 요때 한번 칼을 딱 한 번 쓰면 이 불안과 긴장은 한 번에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고 넘어가지?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결국은 이 문제를 다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 왕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겠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억울하고 참 화가 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갚지 말자. 내가 분노하지 말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자 하고 외유 내강한 모습으로 딱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던 이 상황이 어느 순간에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화 안 내기를, 그때 다윗이 복수하지 않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죠? 왜 반응이 없어? 뭐, 너무 가슴이 막 심각하게 새기느라고 뭐 반응이 없습니까? 다윗이 이런 주님 안에 길들여진 온유함을 온몸에 새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경이 땅을 차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넓어지고 내 관계도 넓어지고 나의 쉼의 이 폭도 많이 넓어지고 내 마음의 불안함과 긴장함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무엇이 풍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풍부한 무엇이? 화평.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 구약에 수많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만 우리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젊은 군인 하나가 막 뛰어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물을 때 여기서 크게 뭐라고 묻습니다. 그 소년이 들을 수 있는 거리쯤 되면 샬롬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샬롬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전쟁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샬롬 하고 물을 때 샬롬 하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온유함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의 불안함과 불편함도 다 사라지는,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기를 잘했지, 잘했어, 너 잘한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시는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숨어든 그 동굴 속에 사울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그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던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울 같아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 하고 그러면서 긴장하며 불안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억울함과 내 분노를 내 힘과 내 주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온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화평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그러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으시는 영혼
기도드리고 축도로 입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고삐를 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좌충우돌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안식과 쉼의 세계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내 욕망과 나의 두려움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핸들을 맡기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울처럼 긴장과 불안 속에서 결국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평안과 고요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쉽고 가벼운 삶, 주님 안에서 풍성한 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